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한 자의 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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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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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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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물 또 건강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이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늘 세상을 따라가는데 분주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이 이제는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나 또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이것 다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난 날들의 일들이 자꾸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또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제약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던 우리의 마음, 습관, 생각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끊어내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이 함께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고통과 또 신음하는 이웃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 또 약한 자들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어서 이 시대를 앞서가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묻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책감으로 또 허물진 것으로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묶여주시고 또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7번 함께 교독합니다. (137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육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농부의 수고로움을 시작으로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며 거친 들판의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평안함을 얻지만 경제적 풍요가 모든 가치의 최상위 조건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상은 경제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기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며 광야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목마름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마라에 쓴 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시사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눈앞에 번쩍거리며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의 마음이 더 우선시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에 현혹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최우선이 되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 권력과 지위,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 준비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충분히 가졌음에도 문 밖에 거지 나사로에게 작은 것도 나누지 않은 부자와 같이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커다란 눈사람도 한 줌의 작은 눈으로 시작되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한 방울의 작은 물로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시작으로 불꽃이 타오르듯 커다란 한라산과 같은 선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사 주님께 흡족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헤아리사 주님의 손길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빛을 비춰주는 시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함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전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께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에는 로버트 엘버티라고 하는 교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한 걸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냈는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적이 있는가? 그게 별로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미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때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될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까?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뜻보다는 자기 생각보다는 주변의 사람들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매 순간 행동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녀야 될 자기의 자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말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으면 언제든지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저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내가 내게 어울리지 않은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내가 싫은데 그냥 실은 내색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이건 아니다 하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거절을 하되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것, 이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욕망을 절제하고 열등감을 갖지 마라. 사소한 일에도 대범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싫으면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굳이 나중에라도 이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습관병이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을 내 몸에 또 습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나중에 그거를 해명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일관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인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우리 얼굴에서 미소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좋은 매력이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미소를 가지고 대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냐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게 괴로움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뜻한 인생을 살려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상가인 에모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 안에, 진리가 사람 안에 존재한다. 그것이 권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곧 권위다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해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고 자신의 심령과 하루의 행동에 대해서 늘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라. 그리고 관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뭐든지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잖아요. 아무 일 안 해도 가만히 놀고 가만히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노화가 돼요. 여기다 마음과 생각이 조화롭지 못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게 질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을 거다.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흙이다. 그래서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흙으로 취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데 이 호흡이 딱 빠져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본체고 한 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너네들이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 사탄의 말에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불순종의 흔적들이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뭔가 순종하려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죠. 내가 바보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 죽음을 다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사느냐 하는 것, 권위 있게 사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 밖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 그 세계에 땅이 온돈한 상태에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더라. 오늘 11절 다시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행하시는데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꼭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세요. 위기 때 알려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 속에다 그 위기를 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본능으로 감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가만히 재난을 당하면서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날라 그러면은 그 다른 피조물들은 이동을 하거든요. 지진을 감지하고 또 그 해일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다 먼저 피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냥 집안이 흔들려야 그때부터 피하려고 하는 게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만이 이것을 잘 피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 법을 늘 두고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게로 다시 헛되게 돌아온 적이 없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하세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위기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뭐가 나와요?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도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계획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되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삶을 소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지혜를 주시고 왜 이 능력을 주시고 왜 이 직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현 교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청년들에게 응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저는 전형적인 유교 가정에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집안이 가족들이 다 유교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도 기독교 신앙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고전 읽기를 학교에서 했거든요. 좀 똑똑한 사람들, 또 책 좀 읽을만 하는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고전 읽기를 해서 이 책을 읽히고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거기에 있는 요약본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힘드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전 읽기 때 읽었던 그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나중에 재수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공부한 모든 학문이 믿음의 기반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도 기여해야 된다 하는 비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최우선의 비전을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와 가장 불쌍하게 사는 북한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재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 이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내 삶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답니다. 이런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 바뀌면서 행복하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젊은이들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보내면 그분들이 이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웃들도 이제는 다시 교회를 신뢰하고 교인들을 신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배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배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의식,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이 기업이 잘 되어서 인생을 잘 운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영생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속에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복인입니다. 내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시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다음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채우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진리를 보내신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산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믿으면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거기도 인쳐주신대요.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을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인쳐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하고 말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입 밖에 더러운 일을 말을 하지 않고 늘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증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짐 콜린스 교수가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 11개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5년 동안. 여러 기업들 중에는 좋은 기업도 있지만은 위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위대하게 될까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짧게 말하면 딱 두 가지가 있더래요. 위대한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강철 같은 결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가 있더라. 오늘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단력은 자기 분야에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일할 때에도 그 일이 즐겁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직업이라는 것도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통찰력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이 그 일을 먼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존중해 주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늘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고귀한 단순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늘 어떤 일을 생각하는 그 행동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리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려해 주는 역할을 하고 겸손한 태도로 감당할 때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베풀고 먼저 결단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 위대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전달할 때 성령께서 인치시고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1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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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시는 분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터전에서 일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일을 잘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난 능력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도 이 감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일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신 말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으로 주일헌금으로 각각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때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택자 교육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또 6월 달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또 나라 전체가 더 새로운 힘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서, 노선영, 박창림, 조명숙, 주현명, 주우진, 또 김미자, 김영창,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자녀들 중에도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이웃들 중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병마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나 또
또 믿음이 약해서 늘 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기업이 됩시다. 주의 영광의 기록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하고 강복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또 힘차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한 주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 모든 이들 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